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무슨 핵무기에 대해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던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핵무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메르스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병 때문에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는 국민들을 질타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좀 과격하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진정 국면이 이제 접어들긴 했지만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좀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그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종료가 되기까지는 아마 3, 4주 더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메르스 그 자체가 위기는 아닙니다. 뭐 치사율이 무슨 40%라고 했지만 전혀 빗나갔고요. 아직 10%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병이에요. 우리가 처음 당해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당황해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질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못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의사들은 의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해서 별거 아닌 걸 이렇게 크게 확대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후유증입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더 침체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식당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겁이 나서 음식점에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이 더 어려워져 가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돼요. 대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을 남한테 전가를 좀 잘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본인 책임이잖아요.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불을 낸 거니까 본인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났으니까 소방관들이 달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때제때 소방관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또 불난 집에 이제 빨리 오려면 사람들이 좀 비켜줘야 되잖아요. 버스도 비켜주고 택시도 비켜주고 자가용도 좀 비켜주어야 빨리 현장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 주질 않아요. 꽤 늦게 도착을 하죠. 늦게 도착을 하니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또 불이 나면 옆집도 불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해가 커져요. 그러면 각자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소방관이 빨리 안 왔다. 소방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소방관들은 빨리 가려고 했는데 아니 차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었다. 뭐 우리가 일부러 늦게 가려고 했냐? 이렇게 또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이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제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질 못하고 소방본부를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또 정부를 탓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통령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국민 통합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불행한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니 이 별 볼 일 없는 이 자그마한 사건이 국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커다란 피해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됐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자, 이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난 극복에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독립운동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3.1 만세 사건에 서명한 분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건국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국난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국난 극복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질 말아야지요. 그래야 남들도 흔들리지 않지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 교회는 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뒤에서 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교인 대표를 뽑아서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면회를 하고 사도 바울을 참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대표들이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면회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요즘 교회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교회 대표가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 왜 어려우냐? 그랬더니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 두 쪽으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교회 안에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늘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오디아 파도 있고 순두계 파도 있고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져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가 큰일 났구나.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구나. 이렇게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교인들끼리 싸우냐? 그것도 지도자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크게 염려하면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주마.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교인들한테 읽어주라. 그리고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한테 이 편지를 보여주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요. 그게 이 빌립보서예요. 교인들이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리고는 이제 교인들한테 읽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을 아주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 바울은 아주 사람 이름을 지명을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건 경고예요. 두 사람한테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아마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서로 화합을 했을 겁니다. 위기는 극복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 어느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공동체가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는 공동체의 위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공동체가 위기잖아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환자는 의사를, 또 뭐 일반 국민은 병원을, 병원은 뭐 정부를 서로 비난하고 있어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대처하는 우리 국민 수준이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슬픈 사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질 못하고 극복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대형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이 아주 큰 일을 70년 만에 다 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가 된 나라가 역사에 없습니다. 압축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온 거지요. 이제 잘 살게 됐어요. 민주화도 오히려 지나치게 됐다 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동안 숨겨져 왔습니다. 이게 터지는 거예요. 관료사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앞으로 대형 사고가 더 많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축 성장만 해오니까 다 이기적으로 돼버렸어요.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달려가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누적된 적폐가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재난 극복입니다. 재난을 극복하려면 이건 정부 힘 가지고 되질 않아요. 온 국민들의 의식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명하면서 하나가 되라. 서로 관용하라. 그래야 공동체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사회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서로 상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고 재난 극복에 한 뜻을 모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위기가 주어지긴 했다마는 그렇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딱 적합한 말씀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은 교인들한테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의 동요를 일단 바울이 막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정부가 이 병이 생겼을 때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정부에서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얼마든지 교회의 위기는 극복될 수가 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도 말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호들갑 떨 이유가 없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뭐 죽는 사람들도 생긴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무슨 좋은 약이 있어서, 무슨 뭐 의사들이 열심으로 해서, 정부가 뭐 통제를 잘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기적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모든 국민들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지요.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짜증을 내요. 우리 주님도 짜증을 냅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목석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비겁한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겁쟁이들이라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속으로는 짜증을 내면서도 제자들이 비겁한 행동을 보면서도 야단을 안 쳐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도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 질 때에 겁이 났겠지. 그러니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 그래, 이해한다.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이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제자들 보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들이 생길 거야. 그렇지만 요거 하나 명심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명심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라. 그러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야지. 헌금도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세상은 편한 것이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다 넓은 데로 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수 믿습니까? 부모가 믿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서글픈 사람들입니까? 우린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이 근심 걱정 많은 인생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지.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맞는 얘기예요. 우선 마음부터 안정을 시켜야 돼요.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점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는 이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젊은 날에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수십 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니까 나중에는 말이에요, 짜증이 나요. 좀 새로운 말씀을 하셔야지 맨날 그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성경이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아직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적당히 하고 별로 무슨 유익이 되지 않고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데 자꾸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냐? 거기에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데 안 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왜 그럽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도 자식이 안 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들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좀 아니까 자식이 공부를 해야 먹고 살 텐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공부하라 공부하라 해도 안 해. 그게 중요한 것인데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슴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을 고통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내가 빌리면 내가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빌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선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발전소에서 전기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불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발전소가 수없이 있어도 우리가 등을 수없이 켜도 전선이 없으면 깜깜한 암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기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부와 의사와
간호원들과 격리된 4,000명이 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어야 합니다.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좀 내가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4,000명 넘게 지금 답답하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가 14일이라고. 그러니 한 보름은 아무 데도 못 가고 갇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를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하는 걸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항상 불평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단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지난번 유성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못 왔어요. 격리당해서 못 왔어.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격리당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답답하지? 답답합니다. 이건 뭐 나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아주 답답해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냐. 그동안 책이나 좀 읽으면 어떻겠냐. 그 14일 동안 뭐 꼼짝을 못하니까 책이라도 좀 읽는 게 어때? 그랬더니 무슨 책을 읽습니까? 지금 뭐 책이 뭐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도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책이라도 읽어야지. 그리고 TV도 좀 보고 그저 14일 동안 편안히 쉰다고 생각해. 그래 이제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요즘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로크의 시민정부론 그거 읽어봤어? 못 읽어봤는데요. 그 정도는 읽어야지. 그게 서양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정치 사상서잖아. 한번 읽어봐. 그래요? 그리고 뭐 14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뭐 위대한 발견자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야.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된다고요. 갇혀있지만 전화는 돼. 어떠냐? 그랬더니 견딜만 합니다. 뭐 이제는 책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능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훈련. 우리가 이 기쁨도 훈련을 받으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어요. 훈련이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 최고의 훈련은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우산 장수고 하나는 남학신 장수야. 비가 오면 어머니가 우울해요. 야, 오늘은 남학신 파는 내 아들이 하나도 팔질 못할 테니까 참 고통스럽겠구나. 그 다음에 비가 겠어요. 또 우울해. 우산 파는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날씨가 쾌청하니까 우산을 팔지 못하겠구나. 이래도 근심이요. 저래도 근심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겠구나. 날씨가 쾌청하면 남학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학신 파는 아들이 돈 벌겠구나.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훈련이 아니에요. 기쁨도 훈련이라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그저 우울한 것만 생각하고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길 때나 기뻐하지. 짜증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된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천년 만년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종료가 되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태가 생겨도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답답한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